4장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3절을 통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가현설주의자들 혹은 세린투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벽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온전히 맛보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에 오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요한일서 상황에서 이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때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바른 교리에 기반한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거나 축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교훈,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자들이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죠.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볼 때 저자와 수신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뉩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다른 쪽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죠. 진리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의 영적 실체를 뜻합니다. 7,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는 요한일서에서 저자가 독자를 향해 자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구절에만 특화된 호칭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저자는 자신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수신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저자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요한일서에서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문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하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9,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독생자이고 다른 하나는 화목제물이죠. 독생자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지만 요한일서에는 1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특별하고 존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자명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독생자의 희생은 화목제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던 대속죄일의 완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만드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랑의 시작, 사랑의 빛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은즉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지만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마땅하도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사상은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구원은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상호 거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대적자인 가현설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그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의 신성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 개념이죠. 요한일서는 상호 거주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은 또 다른 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를 통해 사랑이 그 절정에 이르러 그 충만한 완성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상호 거주를 통해 또한 사랑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에 대해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미래에 최후 심판이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뜻이죠.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낸 데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지닌 사람이죠. 이는 아마도 요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찾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계명입니다. 주의 계명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로부터의 계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리키죠. 예수님도 또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하여 사랑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며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 또한 반복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은 두 개의 따로 존재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의 단일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없는 형제 사랑은 있을 수 없고, 형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참 신앙의 기준, 예수님 증거, 담대함을 주는 실천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